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고집을 피우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의 소리에 귀를 여는 겸손함을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여 올무에 걸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안전함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삶터에서 타인의 아픔과 사정을 깊이 알아주는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탄식이 가라앉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29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창녀에게 드나드는 아들은 재산을 탕진한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사람이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올무를 씌우는 것이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즐거워한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쯤은 못 본 채 한다. 거만한 사람은 성읍을 시끄럽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걸어서 소송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폭언과 야유로 맞서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안심할 수 없다. 남의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흠없는 사람을 미워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흠없는 사람의 생명을 보살펴준다.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있는 대로 다 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참는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신하들이 모두 악해진다. 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이 다 함께 살고 있으나 주님은 이들 두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왕이 가난한 사람을 정직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는 길이길이 견고할 것이다. 매와 쿠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주지만 내버려 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악인이 많아지면 범죄가 늘어나지만 의인은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 너의 자식을 훈계하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너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말만으로는 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니 다 알아들으면서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너도 말이 앞서는 사람을 보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 어릴 때부터 종의 응석을 받아주면 나중에는 다루기 어렵게 된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 사람이 오만하면 낮아질 것이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도둑과 착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한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잠언 29장을 소 제목을 하나 달아놨는데 상식이라는 제목을 달아놓았죠. 상식. 예,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우리의 일상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잠언 중에서도 지혜로운 다스림과 의인의 삶이 공동체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개인의 수양이나 마음의 평안에 머무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참된 지혜는 반드시 내가 속한 가정, 일터, 교회,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관계와 정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세 가지 핵심 주제로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3절을 바탕으로
귀를 열고 마음을 낮추는 지혜라는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1절은 엄한 경고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갑자기 패망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그리고 23절에서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죠. 지혜의 출발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들을 줄 아는 귀,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다. 잠언을 시작할 때 저는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꾀와는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 내가 누구보다 잘 살 수 있는 길,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것, 뭐 그런 것을 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잠언은 그런 지혜를 말하지 않죠. 잠언은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출발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는 것은 내 귀가 무엇인가를 들을 줄 아는가, 그리고 내가 나를 낮추는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것에서 지혜가 출발한다는 거죠. 목이 곧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주변 사람의 진심 어린 조언도 튕겨내는 그런 완악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내 생각과 나의 경험이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살아왔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면 우리의 눈은 어두워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웃과 약자를 살피는 공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7절과 14절 말씀이 배경이 됩니다. 7절 말씀에서는 이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죄를 안 짓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단순히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 특히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의 형편에 마음을 쓰고 알아주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반면 악인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요. 그 자체가 바로 성경이 악이라고 말하고 지혜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의롭다. 어떻게 우리가 완벽한 의로움이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지? 예, 매일매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결국 약자, 가난한 자,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그들을 알아주는 삶,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잠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5절과 26절을 배경으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2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왜 우리가 정의를 행하지 못할까? 왜 바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교만해질까? 왜 그럴까요? 결국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 아닙니까? 사람의 평가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재판장과 통치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도 자꾸 사람에게 내가 기울어지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정의와는 점점 멀어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계속 그렇게 사람들의 뒤를 따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통치에는 관심이 없고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좀 두고 그들을 생각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사람의 눈치 보고 더 여기에 대세가 있다라는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올무에 걸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적용을 해 봅시다. 오늘도 먼저 개인적인 적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적인 적용은 목이 고든 영역이 나의 삶에 어디에 있는가, 그것들을 내려놓자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고집이 있는지, 교만이 있는지, 그것들이 무엇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직면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텐데요. 가정이나 일터에서 나의 가족, 자녀, 배우자, 혹은 직장 동료, 그들이 나에게 건네는 조언이나 쓴소리가 혹시 있다면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아치지 않고, 혹시 이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을까? 먼저 겸손히 엎드리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며 지내야 할 텐데요. 오늘 하루 누군가의 인정, 칭찬에 목말라서 피곤해하기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시선에서, 그 시선 앞에서 꼬람대요, 그 앞에 머무는 안전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목이 고든 영역들을 다 내려놓고,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사정을 알아주는 따뜻한 환대,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 그리고 따뜻하게 환대하는 것. 우리 교회와 소그룹,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2절의 말씀처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고 했는데, 먼저 듣는 리더가 되고 품어주는 부모가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적용해 봅시다. 가정과 교회 소그룹 안에서 내 주장만 펼치는 권세 부리는 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연약함과 말 못한 사정을 깊이 헤아려주는 의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외된 이들을 향한 시선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시 소외되어 낙심하고 있는 지체는 없는지 살펴보고, 혹시 이번 주 중에 먼저 따뜻한 문자 한 통을 넣어줄, 또 전화 한 통으로 그들의 사정을 알아주는 의인의 역할을 우리가 먼저 시작해 볼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세 번째는 사회적인 적용입니다. 일터와 일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교회 건물 안에서만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할 선교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정한 거래와 정직한 업무를 해나가는 것을 노력해야겠습니다.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편법을 쓰거나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지 않는 것. 8절에 보면 성읍을 요란하게 하지 않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것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적 적용의 시작이 되는 거죠. 약자를 향한 사회적인 책임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약자의 목소리를 쉽게 지워버리려고 하죠. 하지만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구조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 일터에서 소외당하는 이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작은 영향력, 소비 습관, 또 투표하는 일, 봉사하는 일 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해 보는 것,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최근 내가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을 곧게 세우고 고집을 부렸던 부분이 무엇일까 질문해 봅시다. 두 번째는, 내 주변,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써서 그 사정을 알아주어야 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이 누구일까 질문해 보면서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